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해야 될 것,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이 특별한 시점이 되고 또 이 말씀이 또 구티비에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종교개혁 순례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녀오면서 여러 곳이 인상이 깊었지만 그 가운데 참 뜻깊었던 곳은 그 독일 옛날 구동독 지역의 성 니콜라이 교회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랑 이 정체성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 니콜라이 교회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참 평화를 위해서 또 이 땅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정말 기도가 너무 간절히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하고 그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말입니다. 그 뒤편 그 게시판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한동안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 우리 교회 붙어 있는 거랑 비슷한 거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평화기도의 그 로고죠, 모토. 그 제가 그것을 사진을 찍어 왔는데, 여러분 미가서 4장에 칼을 쳐서 보습으로라고 하는 말씀, 물론 다른 선지서에도 나옵니다만 그것을 모토로 해가지고 평화기도회를 전개했는데, 제가 눈여겨본 것은요, 저 여러분 동그랗게 그 보는 저 화면에 오른쪽에 글씨로 써 있죠. 이제 독일어로 써 있어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매 월요일 오후 5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 월요 평화기도회가 80년도에 시작됐어요. 정확하게 독일 통일된 지 10년 전에 시작해서 독일 통일이 지난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7년 됐잖아요. 27년 동안 매 월요일마다 오후 5시면 어김없이 모이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간혹 뭐 다른 행사로 대치된다든지 이렇게 쉴 때도 간혹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거의 매주일 모이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평화 기도회는 계속되고 있고 계속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제가 큰 감동받았습니다. 통일됐다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 뭐 그래서 안 하는 것인가? 아니죠. 통일돼도 아직도 평화를 위해서 갈 길이 길죠. 또 하나 그 인상적이었던 것은요, 그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그 교회마다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니콜라이 교회 안에 그 기둥들은 저렇게 그 기둥 꼭대기에 저 뭐 무슨 나무 잎사귀 같죠? 저게 뭐죠? 종려나무예요. 평화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그래서 저 기둥에 저렇게 종려나무 저런 것들이 쭉 써 있는데,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 종려나무 기둥 하나를 저 교회 밖에다가 저렇게 세워놨어요. 저 보이십니까? 교회 옆에 이렇게 기둥에다가 위에 파란 종려나무 같은 그거 보이잖아요. 밖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평화의 기도, 그 열기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교회 바깥으로 확산돼야 된다. 1989년 10월 9일에 이 기도회가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명 뭐 이렇게 모이다가 그 89년 돼서는 수천 명씩 모인 거야. 그 안에 뭐 꽉 차고 입추에 여지없이 차서 한 2,00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한 분들이 나왔을 때 그 바깥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7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평화 행진을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한 달 뒤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평화의 기도는 계속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이 평화의 기도의 불씨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 밖으로 확산돼 나가는 것이, 이것이 참 복음의 정신이다. 이런 그 메시지를 보고 우리 남산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도 여기에 있지 않는가,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여기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단되면 영적 생명은 죽는 거예요. 기도가 중단되는 교회? 그 교회가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다 내 이름과 내 마음을 두어서 여기서 내게 기도하는 집을 삼고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들으리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기도가 중단되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고 교회의 본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될 사명이 기도의 사명이에요. 물론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될 사명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사명하면 먼저 딱 생각나는 것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죠. 맞아요. 그거 중단하면 교회 정체성도 사라지는 것이지만,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어떤 통찰을 얻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자, 너희들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사명을 주니 너희들은 나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내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명을 주시면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먼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능력 받은 다음에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도 전도보다 먼저 해야 될 게 기도란 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명보다도 중요하고 멈추어서는 안 된, 계속돼야 될 사명이 전도요 선교지만, 그것보다 앞서 해야 될 것이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혹시 뭐 잠시 전도, 잠시 선교하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앉아 있는 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중단돼서는 안 되는 가장 우선적인 우리 교회 사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여기 계속한다고 하는 이 말이 원문에 보니까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프로스는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고,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말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지속적으로 한다, 열심히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이 어디에 쓰여 있는가? 여기 계속한다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쓰인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기 항상 힘쓰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항상 힘써야 된다. 언제는 힘쓰고 언제는 힘쓰지 않고, 그게 아니라 늘 힘써야 된다.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6장 4절에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스라엘 그 유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을 받고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가지고 성령 기다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요. 오로지 기도. 그게 계속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에 힘쓰고 전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집사들을 뽑아서 구제하는 것은 맡기고 자신들은 무엇에 전무해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이 전무하리라고 할 때 쓴 말이 오늘 계속하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이 일에 집중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좀 처음에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좀 기도회 이렇게 해보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흐지부지 되고 한두 사람 이렇게 참여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끝까지 잘 지속한다는 게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또 어떤 때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뭐 기도가 잘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금방 낙심하고 중단에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일관되게 힘써라. 구약에 보면 성소의 제단의 그 성소,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등잔대가 있고 향단이 있었습니다. 등잔대와 향단이 있는데, 그 등잔대 불과 향단의 그 향기 올라가는 거가 어떻게 돼야 돼요? 불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꺼지면 안 돼요. 그 향기 올라가는 그 향 피우는 게 중단되면 안 돼요. 무슨 뜻입니까? 기도의 불, 기도의 향기가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되고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이 북한 회복을 위한 연합 기도회로 모이죠. 그래서 어제도 기도회 다녀왔습니다만 매월 한 번씩 둘째 주일이 지난 목요일에 이렇게 모이는데 벌써 50일째예요. 50일째 매달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물론 8월 달만 이제 혹서기에 한 번 이렇게 방학을 합니다만 그 외에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벌써 거의 한 4, 5년 된 거죠. 계속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계속 모이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시간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계속하되 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이 일에 전무하는 마음으로 힘써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주의 오심이 도적과 같이 오시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기도는 곧 깨어 있는 거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기도해라. 잠자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통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통일은 선물이다. 맞습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왜? 우리의 힘대로 안 되니까. 참 그런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참 남북의 문제는 정말 우리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좀 서로 간에 이렇게 해빙의 물결이 있고 뭐 좀 문이 열리는가 싶으면 또 위기가 찾아오고, 근데 또 위기가 있다 싶으면 또 다른 문들이 열리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나는 게 이 남북 간의 화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통일은 이루셔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해야죠. 믿습니까? 그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 되는 두 막대기를 갖다 놓고 하나 되게 하시는 메시지를, 약속의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하나님께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 두 막대기를 가지고 선지자야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서 전하기를 내가 이 민족을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는 선지자에게 내 손에서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서 전할 때는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 분단된 두 나라를 하나가 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전해라. 동시적인 겁니다. 선지자의 손에서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로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로 이루시는 건데, 그럼 선지자가 하나 되게 하는 그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준비가 무엇이냐? 그 자격을 갖추는 게 무엇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뭡니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용사라고 하는 이엠 바운스라고 하는 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보다 강력한 것은 없다 그랬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면 우리의 힘만큼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니까 이건 우리 사람의 능력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놀랍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본인의 힘으로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어떠냐 하면, 본인께서 일하시는데 스스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 그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기도의 파수꾼들이 밤낮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쉬지를 못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게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쉴 수가 없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기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잠자실 수가 없는, 물론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 분이지만 우리가 깨어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뭐 옆에서 막 요청하고 그러면 어떻게 엄마가 깨어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죠. 응답해야 되니까, 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선물의 역사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계속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우리 평화한국에서 늘 부르짖는 것입니다만 복음 통일 아니에요. 뭐 정치적 통일도 아니고 경제적 통일도 아니고 복음 통일 아니에요. 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만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냥 하나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된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저 예멘 보세요. 하나로 만들어놔도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이 땅에 온전한 하나됨과 평화를 주시지 않느냐? 아직도 우리가 더 연단을 받아서 더 기도 많이 하고 또 주님의 평화로 하나 되는 그런 연습을 해야, 준비가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통일의 선물을 주셨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 쉬지 말라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 자들, 사역자들, 주의 일꾼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땅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사역자들,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일꾼의 사명을 감당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지도자들이 바로 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지도자들이 바로 해야 공동체가 평안하거든요. 지도자가 잘못돼 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메시지인데 제가 오늘 그래서 역대하 4장의 이 유명한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회개의 기도죠. 이 세일의 평화 기도의 이번에 그 주제를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회개. 회개, 그 다음에 갱신, 화해. 화해는 우리의 목표죠. 하나 되면 목표예요. 사실 우리의 목표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내가 대신 회개할 수 없습니다.
뭐 대신해 줄 수 있었으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받았겠어요. 뭐 선지자들이 대신하고. 근데 대신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대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들 자신이 악에서 떠나서 회개해야죠. 이번에 세일에 평화기도의 책자를 보니까 여러분 혹시 나눠드렸는데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세일에 21일 동안 말씀을 나누고 큐티하는데 그 모든, 저도 하나 뭐 썼어요. 뭐 부모 불순종 거역의 죄에 대해서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21개가 전부 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전부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제대로 적중해서 짚으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고 악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낮춰야 그 다음에 내가 듣는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그랬습니까? 악에서 안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직 화해와 아직 평화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아직 유보하고 계십니까? 아직 우리가 회개할 게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 선물을 받을 만큼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야 거기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그럼 뭐 저 북한만 독재 정권이고 저 북한만 악의 정권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남한 지금 우리들 사는 모습 보면 이 땅에는 어때요, 여러분? 세일의 기도. 여러분, 세일의 기도하면 누구의 기도 생각납니까? 다니엘 아니에요. 다니엘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세일의 기도 그러는데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는 회개 기도예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금식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금식하느냐? 회개할 때. 그러니까 세일에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했다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아주 평화한국에서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세일에 동안 뭐 주시옵소서 할 것도 없어요. 세일에 동안 그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도 잘못했고 이 민족의 죄악도 내가 대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것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복하는 기도부터 했단 말이죠. 무엇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 세일의 기도의 그 책자에 나오는 21가지 기도의 제목을 다 열거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도하지 않은 것부터 회개해야 돼.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저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해석하면 열심을 내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별개지만 열심을 내라 곧 회개하라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열심 내는 겁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어떤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뭐 남의 거 도적질하고 뭐 살인하고 그래야만 죄예요? 기도할 책임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파수꾼이 기도 안 하고 잠자면 죄송합니다. 사형감이죠.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잠자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다시 열심히 아까 앞으로 돌아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전무하는 거. 이게 회개예요. 회개 기도한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는 것도 물론 회개 기도겠지만 그게 진짜 회개 기도가 아니라 다시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이 진짜 회개 기도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멈추지 않을 이 거룩한 사명, 이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기도를 게을리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진짜 다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에 전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통일을 주시는 거예요. 서두로 돌아가서 니콜라이 교회 가서 그 평화 통일 기도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삶과 이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통일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나 이 땅에 통일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릴 그 온전한 평화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중단되지 말아야 될, 계속해야 될 사명.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새롭게 기도의 불길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남산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